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가장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은 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승리를 알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왜 원로들,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오만하게 갔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리더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씀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처하면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될 집안이 있고 모든 것이 내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이 강의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꼭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긴 합니다. 또 우리가 우스갯말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평가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똑똑한데 게으른 지도자, 멍청한데 부지런한 지도자, 멍청한데 게으른 지도자. 오늘 이 르호보암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최악의 지도자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치리하던 이스라엘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강하고 백성들도 가장 안전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융성했습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살았습니다. 블레셋,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을 정복하고 평안하게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에 빠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오는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까지 올라와서 백성들이 왕에게 우리는 이런 나라를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올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은 3일 뒤에 오라고 얘기하면서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주위에 있던 젊은 그 원로들의 자식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버지 솔로몬도 무시하고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오만과 부족함이 오늘 남북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덕하고 부족한 지도자는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화합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을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보고 자기 편은 옳고 나쁜 편은 다른 편은 안 좋다는 식으로 항상 갈라치고 나누는 것이 가장 악독한 지도자의 한 표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도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영광이 마치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동안 지금도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가장 평등하게 생각하는 경우의 수들을 대입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정하는 악과 선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선이지만 남에게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선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평범한 진리이지만 너무나 평범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선으로 생각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악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까닭은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지도자로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면, 당신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면 그들에게 세금을 낮춰주고 평안하게 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원로들의 아들, 자기 또래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아버지 솔로몬을 자기 손가락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풀어주면 안 됩니다. 더 좋아서 당신의 위상을 더 높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험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나의 말씀을 낱말에 복종해라고. 지도자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서스럼 없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칭찬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 압살롬의 책략가이고 지혜자였던 아히도벨의 말을 이 압살롬은 무시합니다. 그것도 후세가, 다윗의 부하였던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 쫓아가면 그들이 숨어있고 다윗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군사들이 거기에 당했다라면 당신이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전 백성을 모아놓고 당신의 그 인자함과 당신의 그 지혜로움을 백성에게 얘기하십시오. 마치 자기가 인자하고 자비롭고 모든 왕 중에 최고라는 왕처럼 후세가 말했을 때 압살롬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자기의 가장 옆에 있던 지혜자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처럼 지혜를 부린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조언하던 것도 이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온유하고 뛰어난 왕처럼 후세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시 왕국을 되찾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간청이 들어지지 않은 걸 알고 그냥 나귀에 짐 싸가지고 자기 집에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편에 섰던 사람은 말로도 이렇게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지도자란 왕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게 있었던 이 왕의 시대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워낙에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은 재위 5년 만에 애굽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솔로몬, 다윗이 가졌던 그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왕은 모든 것이 자기 재산입니다.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권위하에 두는 그런 것이었지만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면 이것은 분명히 좋은 군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왕으로서는 부족하다 못해 없어야 될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셨던 그 왕조의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말씀하듯이 사람을 의지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항상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서 사기당합니다. 인생에 다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책임과 권위를 나타낼 지도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노인이 아니라 원로들입니다. 정말 인생의 지혜와 삶의 지식들이 녹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가장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들어주셨던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그 원로들이었습니다. 그 원로들의 말을 잊고 자기 또래, 자기 생각과 자기의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독재자는 옆에 자기만 그 독재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신이 있어야 우리도 평안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독재자의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왕국의 멸망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가장 쉬운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는 빼고 뭐는 제외하고 뭐는 독특하게 만들었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의 자그마한 것 하나, 새가 날고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읽었던 책 그리고 내가 들었던 강연 이런 지식과 지혜를 우리 인생에 접목해서 마치 옳은 것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국민을 억압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핑계를 그것으로 대고 자기는 선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각부 장관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리더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홀하게 그리고
잘 알지만 빈번하게 실수하고 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명예에 유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왜곡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물어봤던 것처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뭔가 먹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진짜 만들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돈을 줬을까, 왜 경제를 줬을까, 왜 명예를 주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예배에 빠지고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면 교회 오면 쑥스럽습니다. 마치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코이노니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항상 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만 없으면 세상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 마치고 캠핑 떠나고 자녀들과 같이 보내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토요일, 주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자녀들과 놀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무슨 죄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을 나누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몰랐습니다. 끝까지 고집대로 간 것을 보면 인간이 사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솔로몬에게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됐는지 너무나 답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도 자기가 분명히 옳은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르호보암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되지만 자기는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 우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느 때 우상 숭배를 하는지 우리도 인지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의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 르호보암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자는 절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여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둘째는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르호보암이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다고 자기가 알았더라면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통해 자복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이 1938년도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는 신이 아니다 라면서 결의를 했습니다. 6.25 전쟁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남북분단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백성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백성에게 거짓으로 얘기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돌려도 안 됩니다. 왜요? 이 나라 통치자는 대통령이고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 중에 가장 완벽한 이론이, 실현되지 못할 이론이 바로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유토피아,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이론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에도 이런 주의를 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의 나라지 사람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백성인 그런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옳은 것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상, 사람의 마음을 왜곡하는 이론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맞서 싸워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갔던 그 길, 우리는 지금 더 많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종북에 나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왕조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을 아사로, 사형으로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보낸지 모릅니다. 우리도 좀 있으면 다시 이 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누구를 찍고 누구를 안 찍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나라 백성을 섬기고 당 짓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속에 두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친족, 그 혈통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번나갔을 때,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깨우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참조하고 이것대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또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사는 생활의 지혜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합 집산으로 내가 이익이 있는 곳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주일날 일하는 직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께 더 경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고 사람의 이론은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한 주일을 또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옳은 대로 우리를 자꾸 유혹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발령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